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시련 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가지 시련, 시험, 또 유혹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물질이나 또 여러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 또 풀어야 할 숙제들 그리고 시험, 유혹, 난제 또 넘어지는 그런 실족들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경험하며 또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참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생에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임 하나님의 그 칭찬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오는 숱한 난제들을 때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신뢰하는 자리에 매 순간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으로 비추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왜 하나님 우리를 시련 속에 또는 시험 속에 또는 여러가지 미혹 또는 유혹 속에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실까 하는 의문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생활 속에서 겪는 숱한 숙제, 난제,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참 때론 무난하게 이렇게 쉽게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도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또 때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쉬운 말로 자빠지기도 하고 코 깨지기도 하고 또 깊은 그 어떤 수렁에 빠진 것처럼 참 도무지 일어날 그런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냥 아주 쓰러져서 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캄캄한 암흑 터널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 또는 이 실족 당하게 하는 그런 것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 그것은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또 주님의 터위에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작업입니다. 특별히 봄에 되면 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되게 봄에 뿌리가 이렇게 흔들어져야 땅에 새로운 뿌리들이 더 깊게 내려간답니다. 뿐만 아니라 봄에 더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자양분을 물론 겨울에도 그러지만 자고 있다가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나무가 성장이 멈춰 있는데 이제 봄 되면 올해 새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나무 뿌리도 나무 자체도 그걸 안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 가지고 자양분을 잔뜩 빨아 올려서 나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리 잡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눈이 터서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그 해에 태풍이 불어올 수 있다. 가끔 태풍이 지나간 산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누워져 있기도 하고 완전히 쓰러져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나무가 뽑혀가지고 굴러다니고 또 큰 강이나 이런 데는 막 어마어마한 아름드린 나무들이 뽑혀갖고 그냥 휩쓸려 지나가갖고 어디 그 강가에나 또는 바닷가 한쪽에 이렇게 나무들이 흘러내려와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행하거나 산책할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목적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태풍에도 견딜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 성품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시련밖에 없다. 우리를 다루시되 우리를 빚으시되 우리를 연단하시되 시련으로 빚으시는데 그 시련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온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온갖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이 세상 풍습 속에서 길들여진 또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진 수많은 어떤 이 세상에서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세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릅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 지역에서 한 나라에도 지방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지역색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지역성의 특별한 그 어떤 그 토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 겪었던 토대. 그러면 백제와 신라가 전쟁에서 신라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까부시고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삼천국녀가 거기서 나와요. 삼천국녀는 무슨 삼천국녀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녀를 3,000명을 뒀다면 궁궐이 얼마나 커야겠어요? 그렇게 큰 궁궐이 있습니까? 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역사는 지배자가 역사를 씁니다. 승자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승자들은 패자들을 왜곡시킵니다. 지금도요. 5.18을 광주 5.18을 빨갱이 북한 간첩들이 와서 광주 시민들을 죽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요. 경상도에도 천주 빛깔이로 막 널려 있어요. 지금도 이야기하면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면 간첩들이 와서 그랬대요. 죽였대요. 말이 됩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드러나는데도 다시 말하면 공수부대가 며칠 전에도 나와서 막 자기가 회개하고 가고 자기가 죽인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묘비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랬다. 내가 참 죄인이다. 부모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넣어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했다. 울잖아. 그랬는데도 그런 거 보고도 아직도 그 북한 괴뢰 빨갱이들이 간첩들이 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쥐어줘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염되어 있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부심 때문에. 쓸모없는 헛된 자부심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왜곡된 역사관이 자부심. 지금도 박근혜, 이명박 잘못된 판결이고 죄도 없는데 무죄한 자를 감옥에 가뒀다. 지금 정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또는 역사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도 왜곡이 있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왜곡된 많은 성품들이 잠존하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또 방해하는 우리 자체에 굳어진 수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 내적인 싸움, 내적인 그 수많은 안에서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면 머리를 알겠는데 가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의 그 믿음의 반응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알아요. 때로는 아멘도 해요. 때로는 예도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 또는 자만심, 이것의 결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용감하고 대단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해도 안 됩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더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까지도 조종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면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영겁어 배신을 때렸어요. 누가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근데 또 제자들 가운데 유다, 가롯 유다는 어땠어요? 자기와 함께 손을 넣은 자는 나를 배신한다고 해놓고 대놓고 유다가 손을 넣는데 같이 쏙 넣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야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을 자라. 그럼 배신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른다고. 팔아먹는다. 다 배신이에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죠. 그래,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살아갈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일생이라고 하죠. 사람의 일생이 다 달라요. 삶도 다르고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는 숱한 사단의 속임 그리고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어떤 본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또는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유혹이나 그리고 또 실제로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 속에 또 깊은 늪 속에 수렁 속에 또는 어떤 터널 속에 캄캄한 암흑 속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련 당할 때 우리들의 자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했어도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요. 아멘 안 했던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걸 믿고 열매를 맺었어도 다음에는 믿었던 그 말씀에 넘어질 수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 때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것이지만 반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 반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주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시련 속의 연속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 꼭대기에서 트인 사방을 다 바라볼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한여름에도 갔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도 갔고 또 눈이 오는 겨울에도 갔어요.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아름다움, 그리고 낙엽 떨어진 그 후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의 숱한 변화된 계절마다 또 상황마다 사진을 다 찍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자주 가봤던 번질나게 갔다 왔어요. 100번도 더 갔어요. 그 산에 올라간 100번도 더 모여. 그런데 올라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따라서 봅시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해. 아멘.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항상 주님 신뢰할 수 있고 주님만 믿을 수 있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주님만 찾을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 경험이 많이 있어도 경력이 많이 있어도 60년을 살았어도 70년을 살았어도 죽을 때까지 살아왔어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 내가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진리가 성취되기 위해서 진리가 내게 꽃 피워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서지 않으면 어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를 흔드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토대, 예수님의 토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또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라지라고도 표현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성품, 또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전통이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나 또 잘못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진리처럼 굳어져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또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로 연합해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련을 당했어도 또 주님을 배신했어도 넘어졌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 뒤에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경험했던 토대, 다시 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다하고 다릅니다. 베드로는 숱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숱한 그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도 경험을 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바닷물로 뛰어 들어가는, 주님이 맞다면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나를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숱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주님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그리고 진리대로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나도 되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좌충우돌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경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이 배신한 것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입맞춤으로, 네가 인사함으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목적, 나를,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대놓고 그런 유다가 자기를 팔고 인자를 팔고 난 뒤에 오는 그 엄청난 뒷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주님은 가룟 유다를 대놓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를 팔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배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갔고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께로부터 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모든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실패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느냐. 어차피 우리 인생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만심이 내려지느냐. 참 제 안에도 이기심이고 자만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자만심 또는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내게 이익이, 내게 유익이, 내게 도움이, 내 입지가 사람들 앞에서의 내 어떤
내 포지션이 인정이 안 되면 속이 상하고 때로는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존심이 참 상합니다. 현재 문제는 바로 그게 내려져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그 자리에 서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께 해야 되지 사람 앞에서 하면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는 거야. 사람의 칭찬만을 구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리고 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해버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말은 주님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들을 놓쳐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오염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매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헛된 육체, 육신이 내 안에 가득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되는 삶은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칭찬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합니다. 내가 내 입지가 괜찮을 것 같으면 합니다. 그런데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합니다.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군단 선교에서 병든이는 것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거의 뭐 학군단이나 YMC나 참 비대면으로 막 해요. 요즘 뭐 일부 합니다. 대부분이 안 하고 있고요. 못 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 전국인데 어떻게 하고 내려놓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전화해서 우리 영상으로라도 하자 하고 영상 연결이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이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 모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하여간 집하고 학교 예,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요. 집하고 학교만 가요. 하여간 사람들 모이는 데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죠. 그런데도 두드려 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참 자기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고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와 거래가 끝났는데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 팔았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됐다. 끝났다. 이제 거래 끝났다.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 그러면 네가 네 죄 네가 당해라. 네가 죄를 지었다면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 돈을 송전에다가 넣어놓고는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럼 이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명, 내 미래, 내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토대 위에 지속적으로 서는 것,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이 삶이 우리가 해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과거에 잘했어도 다음에 또 그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향수로만 사는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과거에 성공했어도 과거에 정상을 여러 번 올라갔어도 지금 계곡에 있는 거. 지금 미끄러져 있는 거. 지금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힘이 떨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함께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즉 다른 영이 다른 능력이 너를 잡아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겁니다. 진리를 토대로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토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실패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끝까지 주님의 손에 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주님이 부활하시는지 주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하고도 함께 모였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려는 그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났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자 그들은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찾아온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안디옥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돼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때리고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지상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기까지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생을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비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또 시련 속에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수에게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앞에서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배신했어도 끝까지 주의 손에 남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믿어지면 우리 또한 죽어도 살기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숱한 우리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미끼에 덥석 무는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자주 빠지고 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히브리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100년 다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가 달라요. 또 인생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에서의 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요? 인생은 육체는 강건하면 70, 80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길이는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경험하며 찬양하며 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 지속적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권위 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기심 또는 자만심이 내려지고 인생에 다가오는 숱한 시련들, 하나님께든 말씀이든 또는 사람들이든 또 친척이든 또 모르는 사람이든 언제나 우리 앞에 당하는 시련, 시험, 또 실족, 이것은 우리에게 씁쓸합니다. 그러나 통과한 후에 영적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고 큰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래오래 꽃 피우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패는 있어도 실망은 있어도 그리고 어두움이 있고 캄캄함이 있어도 터널 속에 있어도 그 끝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숱한 오염 그리고 무뎌진 것들이 더 옥토밭으로 일구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영광을 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은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dini binyasano, krokro so kau